정신 차리고 눈을 뜨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초등망대 훈련 좋았어요? 별로였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되게 좋았는데 니네 뭐 평소에 안 하던 목걸이도 만들고 우리 언약도 각인하고. 하람이는 나의 237 어느 나라 붙잡았어요? 나의 237 러시아. 러시아 잡았대요. 그리고 하영이는 어느 나라 붙잡았어요? 둘이 같이 러시아어 보바 전도사님한테 내일부터 배우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배워야지. 미리 준비하시고. 자, 로이는 어느 나라 붙잡았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추화는 어느 나라 붙잡았어요? 키르기스탄이요. 우리 6학년 3명 러시아어 반 이제 2학기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보바 전도사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혜진이 어느 나라 붙잡았어요? 뭐 미국이야? 야, 4학년은 이제 영어 공부해야 되고 6학년은 러시아어 공부해야겠네. 여러분, 이번에 세계에서 68개 나라에서 우리 다민족들이 왔죠.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8개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이루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울이 고백했죠.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만큼 이제 나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나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의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다. 전도사님이 이번에 여러분이 망대 훈련도 받고 대회 훈련도 받고 또 우리 여러분이 영어 뮤지컬로 우리 노뱀을 쳐다봐 공연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하던 렘넌트들이 언제 이렇게 전 세계 1,400명 거의 나중에 2,000명 가까이 되는 초등 렘넌트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26절에 나타내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보았고, 여러분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유 목사님이 우리 WRC 1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 렘넌트다. 우리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렘넌트가 영원한 기업이다. 근데 그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길 되심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24, 25 영원의 기도로 누리는 사람이 렘넌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렘넌트가 맞다면 먼저 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모든 지구의 역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굿뉴스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야. 그 길이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가 너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도 받았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 이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를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전한다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복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죠. 우리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근본 문제는 한 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 너희가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문제고, 그걸 해결하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했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위대한 인물이라 하고 선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죄 없이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죠. 이것이 예언되어지고 성취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음에 고백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복음이 돼야겠죠.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 지금도 내 육신에 남은 이 저주와 재앙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새로운 비전물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전과 다른 신분, 권세, 배경이 생기고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다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게 돼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죠?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운동도 안 하고 무술도 연습 안 하고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 때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딱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내가 이제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 결단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갔는데 졸았어요. 근데 말이 어디로 갈게요? 술집으로 갔어요. 왜? 맨날 가던 데니까.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게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말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에 말이 있는 거는 지금 막 롤스로이스 같은 거예요. 막 7억, 8억 하는 차예요. 그 시대에 말이 있다는 거는.
그 시대에 망아지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막 노새 이런 거. 근데 말목을 잘라버렸어. 내가 다시는 내 과거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사실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게 편한 거, 내게 즐거운 거. 여러분 우리 요셉이나 유주나 유찬이처럼 아기가 사탕 같은 걸 끊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빨을 한번 썩어보면 결단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고생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꿀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복음이 회복되면 당연히 이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냐? 능력이 회복돼요. 우리 류용 목사님 이번 WLC 통해서 3가지 힘을 말씀하셨죠. 살아가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네피림에게 빼앗겨버린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대를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돼요. 그때 그 능력으로 남은 자는 빼앗겨버린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가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사단에게 마음, 생각, 영을 빼앗겨버린 후대를 회복하는 남길 자가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왜? 왜냐하면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을 읽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에게 현장을 다 빼앗겼어요. 창세기 6장, 11장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면서 사단이 주는 능력 가진 네피림에게 현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사이에 후대들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문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었죠. 왜? 후대가 없어지니까. 기성세대는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현장은 그러니까 네피림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그래서 렘넌트 일곱이 어떤 사람이냐? 이 현장을 보고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모든 걸 다 이루고 해결하셨다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어른들은 불신앙하고 세상 따라가고 하지? 이 언약적 한을 회복한 사람들이 렘넌트였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구나. 그래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회복하시고 능력이 회복되니까 현장에서 증인이 되겠죠. 문화를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되어진 문화 밑에서 빛의 문화 속에서 후대들이 일어나니까 그 후대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 이 언약적 한을 가져야 돼요. 바울에게 있던 언약적 한이 뭐냐?
바울은 정말 저 이방인들 그리고 이 우상 문화가 나오는 저 로마를 살려야겠구나. 하지만 바울의 가장 깊이 있던 언약적 한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우리 민족 유대인 살리는 거였어요. 정말 가장 먼저 언약을 받았지만 복음 놓쳐버린 유대인. 그래서 결국 237 나라로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보면서 바울은 언약적 한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 교회의 문제 속에서 언약적 한을 딱 가져야 돼요. 전도사님은 이번에 개회사 때 유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딱 전도사님이 언약적 한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았어요. 전도사님이 PK로 자라면서 보았던 교회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문제들, 또 개인의 한계들, 이 세상의 문제들 보면서 결국은 이 렘넌트 통해서 교회 회복해야겠구나. 이 렘넌트 통해서 현장에 서밋으로 보내서 현장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현장을 회복할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237 나라 다민족들 살려야겠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되냐? 237에 있는 재앙이 우리나라로 와요. 237에 있는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살려야 되고 거기가 그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론은 간단하게 할 건데 하나님은 이 언약적 한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뭘 이루셨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 다른 기업이 아니라 복음의 기업이에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기업이에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품을 만드신다 하셨어요. 시대, 앞으로 미래에 계속 올 후대들을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유산으로 우리 렘넌트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24, 25 영혼의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 바꾼다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냐? 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기도로.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기도를 못하면 힘이 없어요. 사단에게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여러분 말은 쌀 한 가마니를 다는 게 말이에요. 구슬이 그렇게 많아도 꿰어서 목걸이나 팔찌나 어떤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구슬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꿰어야 보배이듯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선생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다른 말로 복음이 힘이 되려면 여러분 실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배경을 가졌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시 기도에서 뭘 얻어야 하냐? 정말로 복음 하나로 행복해야 돼. 내가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이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당연히 나를 살리는 힘은 따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면서 늘 말씀하시면 너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렘넌트 요셉은 이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올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엘도 정말 교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엄마가 죽고 자기 싫어하는 형들을 10명하고 한 집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기도로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여자의 그 손, 방주의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시 기도 누리고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기업을 만드셔서 작품을 만들고 유산을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24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과 힘을 누리는 가운데 뭘 만나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엘멘트들의 큰 일은 공부죠, 공부. 또 우리가 중요한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 사건들이 생길 때 렘넌트 7명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기다렸어요.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권의 배경이 있음을 믿고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이 응답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25시 기도를 누렸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왔냐? 아니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왔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의 현장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도 알 만큼 응답이 오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서 내일 죽게 되고 그리고 할 때에 막 칼을 들고 찾아가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막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벌레 먹어 죽게 하고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깔끔하게 딱 해결되어 버렸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남길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남긴 작품은 막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개인과 현장과 시대의 문제와 사건, 만남 일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응답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냐?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무식했잖아요. 맞죠? 무식해서 막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릇만큼 쓰임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갔다는 글은 성경에 안 적혀 있죠.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바울을 쓰셨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까지
왕들 앞에 갈 만큼 그릇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 여기 윤수 선생님 있잖아요. 맞죠? 우리 몸 찬양, 몸을 쓰는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무대 앞에서 쓰임을 받았죠. 나중에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게 주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렘넌트들도 대구 초신에서 뮤지컬 할 줄 알았더니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뮤지컬하고 아주 박수 소리를 우렁차게 받던데 전선생님 볼 때도 대구에서 할 때하고 수준이 다른데 아주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붙잡고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이 답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영원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냐? 정말 빼앗겨버린 이 시대 무엇을 빼앗겼어요? 후대를 빼앗겼죠. 전도사님이 자랄 때 느꼈지만 이 흑암 문화가 특히 미디어가 만화, 웹툰, 소설, 영화, 드라마, 음악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 생각, 시간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놓치고 허무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세상의 엘리트들, 성공자들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명상운동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 이 시대 후대와 정말 현장, 특히 서밋 현장을 다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결국 뭘 빼앗겼냐? 미래를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237을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237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도전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야. 우리 렘넌트 7명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길 앞에서 도전했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여러분이 그 도전하는 영원의 기도예요.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45년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크고 견고한 성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갈렙이 정복한 안악산지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갈렙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얻고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24, 25를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내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 도전할 현장이, 도전할 문제들이 올 거야. 그래서 그 도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땅끝을 살려내는 그 유산을 남겨요. 여러분 유산은 전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237 현장에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게 기도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지는 게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번 주 실천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약적 한을 딱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찾냐? 여러분 나에게 사실은 그게 이미 있어요. 뭐냐? 나의 가장 비참한 거, 또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거,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진짜 나한테 복음밖에 없구나. 언제 찾았냐? 전도사님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백수로 집에서 뒹굴거릴 때, 나는 인간 쓰레기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무능과 무기력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약간의 우울도 있었고. 그때,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거를 사단이 계속 건드리고 있구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여러분의 언약적 하늘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렘넌트 일곱 명이죠.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속에서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전도사님은 목회자 자녀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교회를 볼 때면 늘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왜 어른들은 기도 안 하고 말만 할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념 얘기, 우파가 어떠니 좌파가 어떠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또 전도는 안 돼, 부흥은 안 돼, 생명운동은 없어,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데 다락방 안 돼.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서 욕먹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기 부끄럽고 그런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정작 뭔 없어요? 또 돈은 없어요. 뭐 렘넌트 키우려고 하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고 하는데 못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딱 붙잡은 게 정말 교회 살려야겠다. 내가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정말 언약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를 키워야겠다. 딱 붙잡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뭘 붙잡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 가정이 있겠죠. 우리 가정, 가문, 또 여러분 학교, 또 여러분의 친구들. 결국 여러분 친구란 말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또래들, 같은 세대,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대에 온 문제가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전도사님 요즘 애들이란다. 요즘 렘넌트들 나이대 보니까 일단 뭐가 안 좋냐? 머리가 안 좋아.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까먹어.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왜 그래요? 뇌가 파괴돼서 그래요. 뇌가 완전히 미디어에 물들어서 바보 멍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일본하고 미국은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왜? 워낙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공부 잘하는 1%의 사람이 공부 안 하는 99%의 사람 먹여 살려. 그게 복지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뭘 자꾸 만들어내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내 입에 편한 거, 액상과당, 입에 보금직하고 모함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자꾸 해서 몸도 병들게, 머리도 병들게, 마음도 병들게. 그러니까 자꾸 살인, 전쟁, 폭력 이런 사회 문제들이 계속 오고, 또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흑암의 습관들 또는 가문의 문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무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가정에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했어요.